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위로와 권면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 보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여러분 다 본문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말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와 권면과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가? 자, 오늘 계시록 여기 3장 10절에 보면 위로의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시 역사적으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행위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아울러 한 걸음 더 나가서 종말적으로는 전 세계 말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의 증거로 인한 핍박과 고난을 끝까지 이기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력히 권장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여기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이 나오죠. 여러분, 순교자가 이게 진짜 순교자입니다. 예수 증거하고 복음 전하다가 죽는 사람. 근데 그 외에 하나 특별한 것은 그의 짐승, 이 짐승은 언제나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가 제3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고 그때 등장하는 게 그 가공할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할 666 베리칩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럴 때에 그 환난을 끝까지 이기고 살아남아 부활한 자들은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느 시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인내하는 믿음, 특별히 우리가 종말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이 그런 걸 느끼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참 이거 인내한다는 거, 그것도 끝까지 인내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들을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말세가 될수록 욥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일생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서 세 가지 회개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 도표를 보세요. 잘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인간의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의 구원이 중생의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를 영접해 거듭나는 그게 소위 중생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때 꼭 필요한 게 회개의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회개 없이가 복음을 믿어지지도 않고 거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째 회개하고 거듭나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혼이 자아가 깨어져서 성화되는 과정에 필요한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 즉각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이제 혼의 구원이, 이때 이제 순종이 필요한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썩지 않을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고 휴거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종말 시대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중생, 인내. 참 이거 신앙의 핵심적인 아주 정말 그런 거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종말을 여러분이 끝까지 이기시려면 인내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바로 이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 믿음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뭔 말씀을 권면하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고, 그 다음 몸을 보세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나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틀림없고, 또 아울러 우리가 종말적으로는 우리 종말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특별히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거 언제나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네, 이 말씀을 좀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소위 그 7년 환란 전 휴거설을 전적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대목을 7년 환란 전에 몽땅 휴거할 것을 의미해 줬다. 이렇게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말계가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의 공동 휴교에 대해서 3시간 특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제 강의는 하지 않지만, 여기서 우리 한국말 번역을 보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마치 특별 면제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그 헬라 원어 성경에도 보고 거기 제일 가깝다는 게 뭐냐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말이 I also will keep from you.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보호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돌보아주겠다, 내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keep or protect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면제하겠다는 뜻은 전혀 없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도 이거를 특별 면제하겠다, exemption, 영어로 말하면 exemption, 그런 특별 면제라는 의미를 가진 원어를 쓴 성경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쓸데없는 잘못된 오해니까 여러분이 환난 때가 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여러분을 뭐예요? 보호하시고 지켜주겠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 대환난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는가? 본문에 주님이 이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보증하신 그대로 주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 이게 전제입니다.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만이 환난 날에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이 이 지금 계시록 3장 11절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를 속히 매서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해 한다 하면서 제일 먼저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의 권고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주님이 속히 오셔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예수 이름 배반치 않는 그 목숨 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겠다. 그걸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참 제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제일 반가운 대목이 뭐예요? 이 대목이 사실 전 그렇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따라하십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당할 때 그 환난의 때를 잘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속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말세 처한 성도들에게 최고 최대 최후의 위로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소망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박해 시대와 대환난 시대를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말세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는 건 내가 속히 임한다. 단 하나 이거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속히의 시간 개념과 내가 기다리는 속히라는 시간 개념에 차이가 있을 뿐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누가 뭐래도 속히 오신다는 게 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일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자,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할렐루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으리라.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더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들을 증거하니가 가라사대. 따라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응답을 하셔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요. 따라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3장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가 받을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내가 가진 걸 굳게 잡으라. 여러분 이게 뭐 말일까요? 그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을 배신치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에 우리 자주 인용한 말씀이지만 이게 그 얘기예요. 너희들 예수 잘 믿다가 중간에 도중 하차한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든지 피차 서로 권면하고 잘 돌봐야 된다. 우리가 중간 하차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것처럼 불쌍히 없다. 그 사실을 강력히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제껏 너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그대로 변함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또 이제껏 너 그래도 숱한 시험 중에 배반치 않았지 않느냐 주님을. 바로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지금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 생명이 끝난 날까지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내게 있는 걸 굳게 지켜 나가라는 말씀은 신앙생활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방학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방학이 필요합니다. 뭐 필요할 때 사람이 쉴 때 쉬어야 일도 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만은 중간 방학을 하면 안 돼요. 아멘. 네, 신앙생활만은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말씀 공부하는 일, 헌신봉사하는 일,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 교회 일과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일,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 이거는 여러분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신앙생활에는 방학하면 안 되나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뭐예요?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지키는 자세가 신앙의 기본 자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뭘 또 권면을 합니까?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증거 3장 11절 제일 하반절에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는 건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서 유행하던 그 올림픽 경기장의 승리자가 받던 영광, 환희의 기쁨을 상징하는 걸 우리가 상급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신 것은 주님의 권면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빼앗는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 때 상급 뺏지 마라 이러면 옆에서 누가 욕심 많은 놈이 내 상급 뺏지 않을까 그거 조심해. 예를 들면 금덩어리 가진 사람이 너 도둑 맞지 않고 날치기 한다 조심해.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런데 그 상급을 취소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아니 주신 분이 안 뺐는데 누가 감히 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급을 주시려고 준비를 했는데 믿는 걸 가만 보니까 점점 엉터리로 믿어 점점 세속화돼 그 상을 받을 만한 가치 기준이 잃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 상급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두려운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뭐를 빼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상급을 작정하셨던 그분이 그걸 취소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두렵다는 거. 성경에 그런 예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예를 들까요? 장자의 특권을 빼앗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장자의 특권을 빼앗긴 사람. 해서. 그는 장자의 특권을 가졌어요. 그 장자의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데. 거기 보면 창세기 25장이 나와요. 쭉 나오면 여기 이제 에서가 결국은 야곱의 유혹에 못 이겨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그랬죠. 팔아버렸다. 참 예석한 일입니다. 그걸 끝까지 지켜서 했었는데.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빼앗긴 왕이 있죠. 아주 초대 왕으로 뭐 쩡쩡 울리던 인기 있던 왕위를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뭔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처음에는 곧잘 말 듣다 그 다음에는 조금 자기가 목에 힘을 주니까 그 다음에는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여호와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참 이것도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에서가 가슴을 치고 또 해도 장자의 명분을 회복 못 받은 거나 지금 이스라엘 왕위를 빼앗긴 사울 왕이 그렇게 후회해도 다시 회복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직분을 빼앗긴 게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 머리가 가장 샤프하고 똑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롯 유다. 예,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16절 이야기 그거 나오잖아요. 가롯 유다가 처음에는 그 12사도 중에 하나였다 이거예요. 예?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해서 직부의 한 부분을 받았던 자인데 은 30냥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마지막 죽을 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 배가 터져 창자가 터져나가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이 받은 직분의 상급을 도중에 빼앗기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그 로마 시대에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이제 물론 이제 말세가 되면 또 그 로마 시대에 아마 못지않게 수없는 순교자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아주 폭군인데 12명의 얼음구덩이에 순교한 그 순교사가 참 마음에 와서 닿아요. 어떻게 했냐면 그 12명의 아주 그냥 신앙이 열심히 있는 그 크리스찬이죠. 아무리 회유를 시켜도 안 되니까 마지막 야 왕이 얼음구덩이 얼려 죽여라 이래가지고요. 참 잔인했지 보세요. 그 추운 추위에 야외 아주 그 추운 거기다가 이제 그 뭐예요? 임시 사형장을 마련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죽을 구멍을 12개를 팠어요. 딱 이 목까지 올라오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아래서부터 얼음물을 조금씩 이제 들이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물이 차차차차차차차 뭐 심장이 고도하면 그냥 얼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잔인한 방법이에요. 더군다나 그래 또 죽였으면 되는데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다가 진수성찬을 마련해서 막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또 지금으로 하면 바비큐 같은 거 냄새를 막 피우고 또 막 화로 이런 건 큰 불을 피워가면서 그 앞에서 유혹하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집행관이 너희들 잘 들어라. 이제 몇 분 후면 내 심장이 마지막 얼어 들어오면 너 죽을 텐데 너 죽으면 너희 처자식 다 함께 죽을 거 아니냐. 얼마나 비참하냐. 내가 단 기회를 주겠다. 내 몸이 식어서 죽기 전에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러게 되면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이렇게 하면 이 집행관의 특명으로 살려주겠다. 그래야 얼마나 유혹이 셉니까. 며칠 굶었죠. 고기는 익어가죠. 몸에는 차차차 더 들어가죠. 도저히 사람들이 견딜. 그래도 그 12명 끝까지 기도하면서 막 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더니 이제 영계가 열린 사람이 본 얘기죠. 나중에 이걸 기록한 사람이 12명의 천사가 바짝바짝바짝한 황금 면류관을 들고 그 현장을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 12명의 영혼이 지금 지상에서 막 뜨니까 영혼이 뜨자마자 데려가야 되잖아.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거의 다 지상에 도착할 쯤 될 때 맨 저 끝에 있는 순교자 하나가 그만 마음에 변신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 뭐 내일에 어디가 숨어 살면 되지. 내 입으로 한번 안 민다고 해서 내가 뭐 지옥 가겠냐. 그러니까 나 좀 살려라. 내가 안 믿겠다. 소리를 냈다 질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 그럼 저 친구를 꺼내라.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앞에 파수를 딱 썼던 로마 병정 하나가 하늘을 딱 보니까 12명의 천사들이 웃는 얼굴로 내려오다가 한 명의 천사가 슬픈 얼굴로 다시 면류관을 가지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 배신한 사람. 그거를 로마 병정이 본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이 안 되겠다, 저 축복을 내가 받아야겠다. 그 자리에서 그가 자기 외투 옷 다 벗고 자기가 내가 이 사람 대신 여기서 크리스찬이 돼서 나는 죽겠다. 거기 자기가 자연에 뛰어들어서 그대로 얼어 죽었어요. 그 순간 천사가 기쁜 얼굴로 와서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기가 막힌 장면이 쫙.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여러분 계시록 3장 11절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12절 13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 주님께서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면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첫째 약속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의 현관에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는 야킨, 다른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입니다. 역대하 3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보아스와 야긴, 이 유명한 성전 기둥입니다. 그런데 야긴이라는 이름은 저가 세우리라 이런 뜻이고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능력입니다. 왜 그러면 두 기둥을 거룩한 하나님 성전 안에 구태여 세웠는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년 광야 생활할 때 누가 인도했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두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생각해서 세웠던 겁니다. 어떻든 이 두 기둥을 상징으로 세워서 끝까지 굳건함과 영구성을 보장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최후까지 신앙절개를 지킨 승리자에게는 크고 강하고 든든하고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 기둥 쓰는 사람 아무나 쓰질 않아요. 그동안에 보면 상당히 이렇게 오래 시험을 하시더라고. 언제 시험하느냐? 편안할 때, 배부리고 등 드실 때, 좋을 때 누가 몰라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갈 때 그가 어떻게 끝까지 하는가 하나님이 살살살 흔들어 보고 그때 흔들리면요 다시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질 않아요. 교회가 진짜 어려움에 빠져 허덕일 때, 지금 같은 때 끝까지 기둥 노릇한 사람은 딱 버티고 서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인물로 세움을 입고 쓰진다는 것처럼 중요한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둥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초대교회 기둥이 여기 나와 세 개. 야고보,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그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게 초대교회 세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인물로 세워진다는 거 참 그 귀한 일인데, 그다음 말씀이 이제 뭐라냐면 내가 이런 기둥을 세울 텐데, 그다음이 뭐냐 보세요. 내가 게바도 나와 바나바 교제 약속을 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저희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요 말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면 일단 그 기둥으로 세워진 자는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움직일 수 없다. 변동되지 않는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장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기둥이 움직이면 왜?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기둥은 달라요. 뭐 다른 사람 들어왔다 일 쓰고 기분 나빠 나갈 수 있지만 성전의 기둥이 될 만한 사람은 나가든지 두어든지 안 됩니다. 움직이거나 이탈하게 되면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교회에서 기둥처럼 세워진 인물들은 절대로 교회가 어려울다고 해서 교회를 나가서도 안 되고 옆으로 옮겨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정말 기둥 같은 그 위치에서 끝까지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이 뭐라요? 두 번째 약속, 첫째 내 기둥 삼겠다. 두 번째는요, 여기 지금 12절에 보면 세 가지 이름을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름이죠? 네.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곧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 요 새 이름을 내가 너에게 기록해 주겠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신앙의 승리자들을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장차 저 천국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주겠다 하는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뭐 다른 얘기 세상에서 잘 벌어 잘 먹고 잘 됐다 이거는 관심 갖지 마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래거든요. 비상한 관심을 가지세요. 왜? 여러분은 거기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100년 미만도 못 사는 인생을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그거는 눈을 까디잡고 애를 쓰면서 천성 그러면 천국 그러면 관심이 없는 분이 너무 많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관심은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궁극적인 소망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는 축복이 얼마나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성도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 장차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는 축복과 아울러 세 종류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이 말세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복되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정말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서의 아버지 습관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